샬롬,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중에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한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군산 한일교 홈페이지 그 성경 타자 타이핑 들어가 보니까 조금 얼떨떨해졌어요. 성경 타이핑하는 곳에 무려 7명이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중에 어떤 친구는 꽤 많이 타이핑을 했어요. 와, 우리 친구들이 이 정도까지 무려 7명이나 이렇게 참여하다니 제가 힘이 다 납니다.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도 가입하시고 같이 시작하시게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진화론을 언제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었지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나서 마음이 참 싱숭생숭해졌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한동안 창조과학회라는 곳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오는 모든 자료들, 모든 논문들 많이 읽어봤어요. 한 20대 중후반까지는 그렇게 오히려 창조론, 창조과학에서 나오는 글들을 많이 습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지? 이 사람들은 진화론이 틀렸다고 하지 하나님을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뭔가 그들이 자기 생각, 자기 논리, 그리고 창조론이라는 그 자체를 믿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공되는 자료들 대부분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관한 논쟁이었어요. 저는 조금 다른 내용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뭐 창세기에 대한 깊은 묵상이라든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라든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든가 그런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는 내내 창조론이 어쩌고 저쩌고 진화론이 어쩌고 저쩌고 화석이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진화론이 잘못됐어. 이래서 창조론이 맞아. 라는 내용들 일색으로만 보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창조론 믿는 게 아닐까? 과연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탄소 덩어리로 볼지 혹은 다이아몬드로 볼지 혹은 그 안에 담긴 사랑을 발견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그건 사실적인 측면에서 아니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셔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쓰셨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이것은 또 진실적인 측면에서 말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썼느냐, 이런 사실로 보느냐, 혹은 진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느냐, 그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이냐 진실이냐의 측면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아직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면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까요?
사실적인 측면, 진실적인 측면에서 볼게요. 사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라 솔로몬의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솔로몬 밑에 있는 수많은 일꾼들이 솔로몬을 대신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거든요.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공헌을 해봤자 몇 개, 이렇게 짓는 것에 불과했겠지요. 그렇다면 진실이라는 측면에서 볼까요?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나요? 우리는 이럴 때 지었다고 합니다. 왜지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계획하고 진두지휘했고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이라는 측면에서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게 맞습니다. 사실이 어찌 되었든 간에 진실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 본인이 아닌 솔로몬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 우리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적어졌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이렇게 진리는 사실이 담지 못하는 것을 담아내요.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제가 사실적인 면과 진실적인 면이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사실적인 면만 강조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바로 창조과학회와 무신론적 진화론자입니다. 둘은 너무 극과 극이에요. 창조과학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만드셨다고 이야기해요. 이들은 우주가 6천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을 만든 시간이 지금 현재 시간이 24시간을 6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무신론적 진화론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하나 만드시지 않고 진화라는 방법을 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둘 다 너무 갑갑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너무 좁은 틀, 너무 좁은 프레임, 그 안에서 사실이냐 아니냐, 누가 지었냐, 누가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것만 따지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갑갑합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만을 이야기해가지고 어떻게 그 깊숙이 그 너머에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 창조과학회가 말하는 창조론이나 혹은 무신론적 진화론이 말하는 진화론이나 둘 다 믿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따위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런 것을 믿지 않아요. 저는 무엇을 믿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사실이 아닌 진실을 믿어야겠죠.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실적인 측면,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하나 만들었냐? 이런 걸 넘어서서, 조금 더 넘어서서 진실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어요. 물론 그 하나님께서 풀아 생겨라, 사자야 생겨라, 코끼리야 생겨라 하면서 하나 명하시면서 만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시니까요. 그것도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화라고 알고 있는 그 방법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솔로몬 본인 직접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그 밑에 오더를 내려서 자신의 일을 위임해서 그 일을 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 재미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20절,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여라. 24절,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하나 풀이라든가 사자라든가 코끼리라든가 하나하나 만드시지 않고 뭔가 땅에게 명령하시고 물에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이미 본인이 만드셨던 것에 명령하셔가지고 피조물에게 위임하여 일을 하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그걸 나중에서야 이론으로 정립하면서 거기에다가 진화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 방법 중에 우리가 나중에 진화라고 이름 붙인 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드셨든 아니면 진화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든 그 사실 여부는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창조 방법이 사실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든 간에 마법처럼 만드셨든 아니면 우리가 진화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 만드셨든 그 과정이 흥미롭고 배울 수도 있고 연구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게 저의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저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세요.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그러면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게 진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진실이 가져다 주는 것.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삶인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믿는 삶이란 무엇인데요? 그게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는데요? 그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요? 다르지요? 다릅니다. 다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요. 이 세상의 온전한 주인,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삶에 대해서 고민하십시오. 잠시 1분 동안 창조주 하나님 믿는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 믿겠습니다. 사실이 어떻든 간에 진실 위에,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내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주님,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1분입니다. 노래가 2번 끝날 때까지 묵상해 주세요.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게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어제는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을지라도 오늘은 또다시 새로운 날이 시작됨을 압니다. 어제는 동굴에 들어갔을지라도 한없이 우울한 마음으로 핸드폰을 뒤적거렸더라도 오늘은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날이 있음을 압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창조론도 진화론도 그런 이론 따위 흔들리지 마세요. 사실이냐 아니냐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진실 위에 바로 서십시오. 말씀 위에 바로 서십시오.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창조적 삶을 살 것을 결단하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결단하며 나로부터 시작되리를 찬양하시겠습니다.